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논리와 구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르침을 통해 신앙의 올바른 진리를 우리 삶에 가득 담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요, 구별된 장소, 구별된 사람들, 구별된 메시지입니다. 이 구별됨 안에 우리의 첫 번째 복인 심령의 가난의 복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는 것이 팔복이라면 우리는 심하게 이야기하면 어쩌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상수훈에 가르치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성령의 조명과 도우심을 통해 깨닫게 돼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라지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해왔던 선한 행위와 노력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이 첫 번째 복은 시작돼야 됩니다. 내 자아가 주님 앞에 서보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데서 시작돼야 됩니다. 산상조각나고 무너짐을 넘어 아예 내 자아를 부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뭘 해가도 내 안에 채워지지 않고 갈증이 생기고 갈망이 있고,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 가난함을 경험해야 어설프게 내가 만든 나의 왕국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킹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 즉 축복과 회복, 출발은 바로 모든 것의 출발은 심령의 가난입니다. 자아의 낮아짐, 죽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의 첫째는 무엇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주님 없이 살 수 있다는 부유한 마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가난해져야 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나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 하며 절실하고 간절히 주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가난해지지 못하는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내 기준에 맞춰져 있는 신앙생활, 내가 세워놓은 기준, 그 기준을 남에게 맞추려 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에 비해 나의 저울 때에 나는 아주 큰 비중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 것. 여러분,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비유와 함께 그의 죄를 있는 그대로 폭로합니다. 그는 당장 하나님 앞에 낮아진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부서진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모르긴 몰라도 마태복음 5장 3절의 진정한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드렸던 24시간 365일 그 법궤 앞에서 드렸던 제사보다도 자신의 낮아짐과 깊은 회개와 함께 드리는 이 제사, 화려한 예물, 사운드, 많은 관중들은 없어도 그가 갖고 있는 주님께 드릴 것은 상한 심령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낮아진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정말 낮아져야 됩니다. 정말 겸손해져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열심을 내는 회개하는 심령의 가난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우리 미디어 팀에서 저희가 시리즈 설교로 지난번에도 연합 주제로 가고 이런 시리즈 설교로 가니까 아무래도 새로 오신 분들이나 예배를 빼먹으신 분들이 좀 이 지난주에 뭐 나왔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하이라이트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유튜브에 같이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좀 도움을 받으실 분들이 있으면 함께 이렇게 그 영상을 통하여서 지금 이 한 흐름 안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가는 것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제가 최근에 저희 공동체에서도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한 지체에게 확진 받았다라고 이제 연락을 또 받았는데요. 문고리 신방 가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이 말씀 붙들고 그 지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믿으시죠? 예, 오늘도 그 주님 한없이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알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해서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이 저와 이 시내가 푸는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찬양을 한 거예요. 앞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의 무게감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사실은 산상수훈의 복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첫 번째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마지막 8번째로 가서도 뭔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미와 아직,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 그리고 아직 우리가 가지 못했지만 이미 우리가 누리는 것을 통하여서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상상하고 주님 안에서 소망하고 주님 안에서 그 힘을 갖고 이겨갈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이 찬양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함께 뛰며 즐기며 함께 교제하며 이 말씀 안에, 성령 안에 하나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성자 한 명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이분의 전기를 읽다가 눈물을 뚝뚝뚝뚝뚝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제가 아마 초등학교 4학년 때, 5학년 때 이때였던 것 같아요. 이분의 막 이렇게 긴 책은 아니었지만 짧은 책이 만화로 된 책이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엄청나게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뭣도 모르고 저도 초등부고 어리니까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 저도 이러한 분처럼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싶어요. 주님, 저에게도 이런 일을 주세요 하고 겁없이 고백했던 기억들이 나게 됩니다. 그 책을 보면서, 만화책이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성 프란시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프랑스에 있는 수도원에서 생활하셨던 성자 한 분이죠. 이 성 프란시스가 울면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꺼이 울고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면서 그 길을 걷고 있는데, 그도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 중 한 명이 프란시스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울고 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땅끝까지 헤매어도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고 프란시스는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 예수여,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 은총을 주님 내게 주십시오. 두 가지 은총을. 그 중에 첫 번째는 내 영혼과 육체가 괴로움을 겪어서 당신의 십자가의 고통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의 소원입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렸죠. 두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당신이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그처럼 참으실 수 있었던 그 타는 듯한 사랑을 내가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의 삶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손에 구멍이 나요. 몸에 정말 어마어마한 아픔이 그를 창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그분의 전기나 그분의 삶을 찾아볼 수 있는 분들은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삶에 그의 육체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책을 읽으면서 어렸을 때 정말 울면서 저도 그런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그런 기도를 제가 왜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기도 제목 무엇이죠? 어떤 걸 두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이런 기도 제목 갖고 계신 분 있나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흔적을 내 삶에 남겨주십시오. 내가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로 자청해서 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지난주였죠, 나눴지만 우리는 어쩌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팔복을 원해요, 그렇죠? 근데 늘 앞부분에 있는 걸 건너뛰고 천국을 얻고 싶어하고 위로를 얻고 싶어하고, 그렇죠? 땅을 얻고 싶어하고 기업을 얻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은 다 있지만 이 앞부분에 있는 것은 어쩌면 그냥 건너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라는 것을 이 팔복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팔복은 8가지 복이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복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복은 한 가지입니다. 그 복을 주실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은 있다가 사라질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팔복을 통하여서 나타내시기 원하시고, 마치 10계명이라는 게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을 10가지로 풀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더 나아가서 뒷부분에 613가지로 풀어낸 것이 그 2가지 계명이 그렇게 풀어졌듯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복은 한 가지인데 그 복을 8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팔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에게 또는 자기 주변에 슬픈 일을 보며 슬퍼하고 본인이 중심이 되어 슬퍼하고 애통하는 일들이 많지만 우리에게는 단순히 슬픈 일이 있기 때문에 애통하고 기쁜 일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의 차원을 넘어서서 슬퍼하지 말아야 될 상황에도 슬퍼할 수 있어야 되고 기뻐할 일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교회 지체 모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팔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봅시다. 팔복은 제자의 매뉴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제자들이 쫓아야 되는 삶, 추구해야 되는 삶,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팔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가 일부러 1절부터 4절까지 다한 것은 다음 주는 1절부터 5절까지 하겠죠? 쭉쭉 이어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이 팔복을 꼭 저는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번에 팔복을 아예 여러분의 삶에 장착하시고 외우시고 암기하시고 걸으면서 생각하시고 뛰면서 생각하시고 일하면서도 묵상하셔서 진짜 내가 팔복의 사람이 된 것처럼 그리고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애통이라는 말은 헬라어는요 펜데오라는 말을 씁니다. 펜데오. 이 펜데오라는 말은요 동사로 지금 사용되는데 이 동사로서에는
또 시제가 중요해요. 헬라어는요. 신기한 거는 펜데오를 현재 진행형,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현재형은요, 현재 진행형의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애통하고 끝나서 위로받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팔복의 사람들은 애통이 지속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팔복을 누가 복으로 여기겠습니까? 사실 제자들도 앉아서 이 이야기를 듣지만, 아니 현재 진행형으로 애통하는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얘들아, 계속 슬퍼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과연 그 산에 모여있는 따로 구별한 제자들에게 누가 과연 이 상태가 복으로 들리겠냐는 거죠. 저는 절대 복으로 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 복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반문할 것 같습니다. 왜요? 왜 애통하는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왜 이 상태가 복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누구나 애통을 벗어난 상태, 애통을 벗어나서의 기쁨의 상태, 애통을 벗어나서의 희락의 상태, 애통은 우리 삶에 없어지고 나는 위로 가운데 있는 상태만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싶어하고, 이 애통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펜데오라는 말은 슬퍼하다, 한탄하다, 애도하다, 주로 장례식장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슬퍼하고 한탄하고 애도하는, 즉 애통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 삶에 기본적으로 화가 날 때, 그리고 뭐 연인과의 헤어짐을 겪었을 때, 회사에서 쫓겨났을 때, 뭐 지금 질병이 걸렸을 때, 가족과의 헤어짐을 겪었을 때 등등, 아마 우리 안에 나를 애통하게 만드는 상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상태를 내가 유지하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일상생활이 가능하겠는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주님은 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신가? 우리는 이 본문의 의미들을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앞서 말했지만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내 삶에 일어난 애통할 거야 수준의 애통을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냥 우리가 받는 위로도 사실은 내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거, 내 주변을 통해서건 보여지는 세계에서 그냥 조금만 노력하면 이 애통은 사라지는 것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산상수훈은요, 제가 여기 하이라이트에서도 나왔었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살아가게 만드셔야 됩니다. 믿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베드로도 내 힘으로 간 데는 어디까지다? 제사장의 안뜰까지다. 십자가까지 갈 수 없다. 십자가까지 가려면 성령이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보여주셔야 돼요. 여기에 참 생명이 있다는 게, 참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뒤에 이야기 때문이에요. 위로라는 것 때문이에요. 근데 이 위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위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위로가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 누가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몰라요? 잘? 사랑과 자비, 맞죠? 우리가 하나님을 수식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랑과 자비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심판의 하나님도 있고. 제가 원하는 답 나오면 제가 커피 쏘겠습니다. 예.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제가 앞에 말했던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닌, 네, 우리 현경 간사님 역시 오늘 1, 2, 3부 찬양 인도까지 하시고 신령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영원하신 분이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영원한 분이 주는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요? 영원한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영원이란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지금 여러분들 관점 안에서도 영원 생각하면은 죽어서 얻게 되는 영원한 나라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영원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그때까지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쵸? 무슨 얘기입니까? 영원한 분이 주는 위로는, 우리가 애통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그분이 주는 위로는, 우리가 지금 올바른 애통의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 right now, 영어로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고 있고 삶의 걸음을 걷고 있고 지금 슬픈 일을 겪고 있고 어렵고 힘든 벽 앞에 막혀있는 그 순간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애통으로 내 마음을 채운다면 지금부터 우리의 삶은 위로로 시작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들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산상순 설교 이번에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묵상하면 묵상하고 파면 팔수록 신비한 주님의 진리와 말씀과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홍수 안에서 저도 지금 어디로 헤엄을 쳐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방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저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방향을 잃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애통과 지난주에 봤던 심령의 가난의 상태를 쭉 유지해왔던 우리의 형님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제가 그 증거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건데, 갈라디아서를 함께 보겠습니다. AD 48년경에 썼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을. 예, 바울의 자기 고백들이 서신서에 늘 나오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AD 48년경에 쓰여졌다고 했어요. 거의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하고 초창기에 쓴 서신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바울이 자기 고백을 뭐라고 합니까? 노란 글씨에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요, 자기의 사도권을 늘 주님께 보내신 받은 자, 이러한 어떤 표현들을 통해 자기의 사도권을 변론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도들과 함께 부딪힌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다시피 그런 적이 있죠. 자, 48년에 썼습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좀 시간이 지나고 AD 55년경에 쓴 고린도전서에는 바울이 어떤 고백이 담겨 있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예, 노란 글씨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사도 중에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도들이 12이 있는데 그 중에 나는 정말 작은 자다. 엄청 겸손한 표현이 점점 나오고 있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소개하는 이 자기 고백은 하나님 앞에 지금 바울이 현재 진행형으로 자신을 발견해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개를 더 볼 건데요. AD 61년, 아까 48년, 55년, 61년경에 쓰여진 에베소서에는 바울의 고백 중에 어떠한 고백이 있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3장 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3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예, 어떤 사람이래요? 자기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계속 자기를 덜어내고 깎아가며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우리가 아는 유명한 극강의 고백을 합니다. 고백의 끝판왕 한번 보죠. 죽기 1년 전에 쓴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 전서 1장 15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 전서 1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세상에 임하셨다 임하셨다 하였더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자다. 죽기 1년 전에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바울이 양자의 영을 몰라서? 아들됨을 몰라서? 그가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걸 몰라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아니요. 이 고백은 바울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끊임없이 발견해가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아서 내 안에 어떠한 문제들 주님 앞에 양파 껍질 벗겨내듯이 죄악을 회개하고 뭐 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그 한 번의 은혜로 온전해지시던가요? 막 까보니까 나는 선한 사람이었네, 이런 것들이 나오던가요? 저는 안 그렇던데요. 까면 깔수록 내 안에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죄악들만 드글드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것을 직면하게 될 때, 그때에 이러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훨씬 더 내게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걸 표현해서 바울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죄를 많이 져라 이 얘기가 아니라.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빛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작년에 나와 하나님의 거리가, 사회적 거리족이 2m였다면 올해는 1m로 줄어야 되는 거예요. 더 줄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광채이시고 빛이신 하나님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 마음에 그분을 사랑하고 너무 귀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거 알지만, 패러독스, 역설적으로 밝은 빛이 내게 다가올수록 나의 자그마한 먼지 같은 허물까지 보이게 되는 상태, 이 상태가 우리에게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은 계속 역설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계속 역설을 이야기하잖아요. 심령의 가난, 모든 것이 부유하겠는 천국, 애통,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질 위로, 이 역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상태와 컨디션을 주님 앞에 어떻게 유지해 가야 우리의 영적 건강이 건강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농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한때 꿈이 농구 선수였어요. 농구 선수였고, 농구도 지금 해도 제가 아킬레스건이 농구하다 2번이나 끊어졌거든요. 왼쪽 다리 끊어지고 수술하고 재활해서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했는데 오른쪽 다리가 끊어졌어요. 2번째 끊어질 땐 딱 소리가 났는데, 아, 끊어졌다 알았어요. 첫 번째는 뭣도 몰랐지만. 제 농구를 워낙 좋아해요. 한때 제 꿈은 NBA에 진출하는 거였습니다. 네, 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네, 아니에요? 네. NBA, 그러고 교만했어요. 이 정도면 나는 이렇게 하면 NBA 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안 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 꿈이 완전히 한번 산산조각 난 적이 언제냐면, 제가 2005년도에 군대에 군입대했다가 2년 군복무하고 2007년도 7월에 전역을 하고, 그리고 미국에 놀러 갔습니다. 6개월 놀았어요. 가서 노는데 그때 이제 숙소가 저희 누님이 휴스턴에 살고 있어갖고 거기에 이제 6개월 동안 휴스턴에 갔었는데, 미국 갔으면 제가 농구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뭘 봐야 돼요? NBA 경기를 보러 가야죠. 그래갖고 그때 뭐 여기 계신 분들 아는 분들 있으려나? 혹시 트레이시 맥그레디 아세요? 우리 여기 오균 형제, 나랑 같은 세대. 네. 아무튼 휴스턴 로켓츠라는 팀에 굉장히 티맥이라고 해서 유명한 선수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이스였어요. 근데 그 팀과 LA 레이커스가 경기를 붙었어요. LA 레이커스는 잘 아시죠? 여러분 뭐 들어보셨을 테니까. 얼마 전에 거기에 레전드 농구 선수가 헬기 사고로 죽는 사고가 있었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코비 브라이언트는 다 아시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였습니다. 저는 마이클 조단보다 코비 브라이언트를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이 선수를 너무 좋아했는데 마침 매형이 고생했다고 군복만, 그래서 그 티켓까지 다 부킹을 해갖고 휴스턴 로켓츠 구장에 농구 경기를 보러 간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이제 레이커스를 응원했겠죠. 휴스턴 로켓츠 구장에서. 근데 거기가 자리를 잘못 앉아갖고 휴스턴 팬들이 앉은 자리에 앉아서 뭣도 모르고 응원했다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근데 정말 그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한 선수가 게임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진짜 황성문 목사님 말했던 게임 체인저였어요. 막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경기를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넣고 싶으면 넣고 뺏고 싶으면 뺏고 막 이래요. 얼마나 잘해요. 근데 그 선수를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들은 거죠. 농구를 안 하기를 잘했다. 왜? 나의 비교의 대상이 내가 동네에서 했을 때는 에이스였는데, 저도 게임 체인저였는데, 제가 투입되면은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영적 공기는 아니고 경기의 흐름과 공기가 바꿀 만큼의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대상을 보니까 아니구나, 농구 안 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많이 세웠어요. 전도도 많이 했어요. 그가 손 얹고 기도하면은 성령이 내려왔어요. 기적도 많이 행했습니다. 근데 그의 비교 대상은 끝까지 누구였죠? 비교 대상이라기보다 그가 자기를 발견한 곳은 하나님 앞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교 대상이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가 애통의 상태를 유지하느냐 아니냐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의 기준을 오직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시고 그분 앞에서 끊임없이 가까이 가시고 끊임없이 애통하시면서 더 큰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육신을 가졌는지라 꼭 남과 비교하려는 아주 이상한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은 이 본문이 아마 낯이 익으실 거예요. 이게 자기 발견 첫 번째 시간에 코람데오를 이야기하면서 다임 목사님 이야기하시죠. 저도 제자 훈련에 자기 발견 시간은 꼭 집어넣습니다. 뒷부분들은 조금 다르게 가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바리새인과 같은 진짜 문자 그대로 이대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 새가족부? 새가족에 등록을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마을장들에게 이분은 목자감입니다. 그렇죠? 차기 마을장입니다. 아니, 간사로 세워야 됩니다. 목회자가 돼야 됩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안 그래요? 11조 꼬박해요? 1회에 한 번씩 금식도 해요. 그렇죠? 어느 것 하나 흠잡음 없이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요. 이러한 사람이 이 공동체에 나타난다면 그는 아마 교회 어디서든 일꾼으로 쓰임 받을 거예요. 근데 그의 그런 외적인 모습만으로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외모로 보겠지만 그의 중심과 마음은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가 어떠한 마음의 동기로 이러한 섬김들과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느냐도 물론 중요합니다. 무시할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어떠한 동기로 삶의 걸음들을 걷고 계시는가, 어떠한 동기로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의
동기가 방향이 올바르지 않다면 앞서 말했지만 산상수훈을 버리는 삶을 살게 되실 거예요. 거부하는 삶을 살게 되실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심령이며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말했다시피 우리 지난주에 심령의 가난도 얘기했고 애통도 얘기했고 이것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심령에 가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가 애통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게 전부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제 나름대로 묵상하고 제 안에서 나는 왜 애통하지 못할까를 묵상하고 기도하다 말씀 안에서 제 스스로 좀 찾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애통은 뭘까요? 진짜 애통은 뭘까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따라해 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 모든 것을 잃은 것에 대한 애통이다.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에 대한 애통이에요. 그냥 잠깐 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생기는 애통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것에 대한 애통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마리아 아시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었을 때 왜 이 슬퍼함의 애통이 똑같은 말을 써요. 펜데오. 왜 이런 애통의 상태를 겪었을까요? 마리아에게 예수는 전부였어요. 마리아에게 예수는 전부였어요. 어느 정도만큼? 자기가 몇 년을 모은 그 돈을 갖고 그 향유를 해서 부을 만큼의 그런 헌신을 할 만큼의 전부였던 분이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이거 잃어버리니까 애통하는 상태로 가야 돼, 애통해야 돼, 이렇게 겁주거나 겁박하거나 너 애통하지 않아, 정죄하지 않아도 스스로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잃으면은 애통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무엇 때문에 애통하고 계십니까? 삶에서 정말 내가 주님이 주신 언약과 약속과 말씀과 주님을 잃을까봐 이 애통을 갖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 우리 함께 읽겠지만 계시록 18장 15절에서 19절에도 이와 같은 애통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종류는 다릅니다. 계시록 18장 15절에서 19절 한번 우리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할게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다 같이 있습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애통하죠? 갖고 있었던 물질, 자기들의 나라,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의 상품, 이것이 바다에 빠져버리니까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이들의 전부였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 평생을 땀 흘리며 힘을 다하여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 때문에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애통은 과연 무엇으로 시작하여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슬퍼하며 애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상인들, 선장들, 성객들, 성원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없겠습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고 바뀌어져야 됩니다. 정말 주님 때문에, 주님 나라 때문에 이러한 애통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적 애통은 무엇인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띄워주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향한 애통. 네, 죄악을 향한 애통입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두 군데 볼 건데요. 요한복음 8장 25절 26절, 그리고
띄어서 33절부터 38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25,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두 절을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11장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네, 제가 8장이라고 드렸습니까? 네, 죄송해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 25, 26절 가볼게요. 미디어 침 죄송해요. 네, 11장 25, 26절 다 같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이 이야기의 배경 아시죠?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지금 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예수님이 살리기 전에 선언하신 건 뭐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뒤에 33절부터 38절의 말씀은 조금 기니까 교독할게요. 33절부터 38절 11장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여기 비통히 여기다가 두 번에 걸쳐 나옵니다. 33절에 심령의 비통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38절에 비통이 여기시며, 이게 펜데오, 애통과 같은 말을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앞에 선언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눈을 뜨게 하고 기적을 행하는 권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이 했던 말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비꼬기 시작합니다. 자, 학자들마다 견해들이 조금 다른데 이 비통히 여김과 긍휼히 여김이 주님의 인간적인 감정의 불쌍히 여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비통히 여김은 주님의 분노가 뒤섞인 비통히 여김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왜? 나를 믿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 때문에. 33절에 보면은 여러분, 함께 온 유대인들이 다 운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람들도 다 애통하며 울기 시작한 거예요. 뭐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믿으면 산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의 애도에만 감정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은 심히 한탄하며 애통하며 비통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의 말을, 그분 자신을 믿지 않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비통히 여기시며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통히 여김과 눈물이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즉 인간의 죄를 향한 비통히 여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아세요? 그러한 예수님의 애통과 비통히 여김이 죽어있는 무덤을 여는, 기적의 문을 여는 놀라운 은혜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 상황, 나의 것, 나를 불쌍히 여기는 곳에서 빠져나오세요.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도, 내 처지에 한탄하고 있는 것도 교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은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나 자신을 향한 애통하는 상태로 가야 되는 것은 이 죄악을 향한 주님의 애통하는 심령이, 그 성령이 나를 위해 통곡하시며 중보하는 그 심령이 내 안에 부어질 때, 그때 우리는 나의 죄를 위해, 내 이웃의 죄를 위해, 이 공동체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내가 가는 일터를 위해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한 애통이 그제서야 진심 어린 애통으로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는 척이 아니라,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질 때, 나사로 앞에서 비통히 여기셨던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진정한 애통은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줄 수 있고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애통해야겠죠? 이렇게 들었는데도 저는 싫습니다 하면은 곤란합니다. 그렇죠? 나 자신을 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애통하게 여겨야겠죠. 불쌍히 여겨야겠죠. 나의 주변과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야겠죠. 그런데 알아요. 애통해야 된다는 거 이제 들어서. 그리고 듣기 전에도 여러분 산상수훈을 수없이 아마 들어보고 읽어보셨을 거예요. 아실 거예요. 근데 안 돼요. 걸림돌이 있다란 말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 이유는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오늘의 본문이 5장 4절의 말씀을 지금까지 들은 이 애통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장 4절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이 애통을 넘어선 위로로 가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서두에 수없이 얘기했지만 애통하는 상태를 이 땅에서 유지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긍휼히 여기고 있는 것이 복이에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나 오늘도 한 발짝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과 마음의 중심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왜 애통하지 못하는가? 두 번째 이유는요, 참된 위로를 맛보지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애통을 통해 얻어지는 위로가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 그냥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이 주어지고, 연인을 잃은 사람에게 새로운 연인이 주어지고, 그냥 이러한 위로 수준이라면 우리는 애통을 그닥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고, 우리의 위로가 고작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나아지는 정도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위로를 거기서 찾는다면 여러분, 애통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리는 없습니다. 참된 위로는 진정한 애통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발견할 때, 그리고 내 죄뿐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자들의 그 마음이 내게 또한 느껴지기도 하고, 즉 하나님의 그 중심과 마음이 내게 부어질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참된 위로는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이게 위로예요, 여러분. 진짜로. 내가 죽으면은 내 안에 예수가 살아요. 썩을 생명이 죽어지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요. 이게 영원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6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그렇죠? 여기서 누가는 지금을 강조하죠. 제가 말했다시피 영원은 죽어서만 얻는 게 아니라 지금 울고 애통하고 있으면 주님이 오셔서 실질적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실질적으로 위로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는 과연 뭘까요? 뭐가 과연 우리에게 위로일까요? 애통하는 자가 그냥 위로래. 눈물 닦아주, 주님이 와서 막 이렇게 휴지로 오늘 눈물 닦아주실까요? 여러분이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꼭 저에게 와서 간증해 주세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과연 진짜 뭐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일까요? 첫 번째,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는요, 애통은요 구원의 증표가 됩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게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에스겔서의 주제를 한 가지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움직인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약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다 구약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임재였는데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성전을 떠날 수 있다, 그 장소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왜 떠날까요? 성전을? 그곳이 뭐 먼지가 많이 껴서? 아니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서로 보면 그것들이 극명하고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거기에 이 일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 우상에게 섬기고 있는 것을 함께 그냥 그 배를 타고 그 밥의 근함을 함께 우상을 섬기고 함께 제사함을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이 대다수였지만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9장 6절에 특이한 부류 4절부터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입니까?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를 보면서 그 성전에서 벌어지는 극악 무도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에게는 직접적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 성전을 보면서 이 백성이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양받아 애통하며 울고 있는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백성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심판의 때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게 5절이죠. 성읍을 두루다니면서 다 긍휼을 베풀지 말고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상을 보면 6절에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여자, 약하고 지혜 있고 힘이 있고 뭐든 상관없다. 다 쳐서 죽여라. 그러나 살릴 자들이 있다. 어떠한 자들입니까? 애통하며 탄식하며 주님의 표를 받은 자들은 그 가운데서 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애통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애통으로 여러분의 심령과 삶을 가득 채우십시오.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예요.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애통하고 있다면, 지금의 한국교회를 보면서, 지금의 다음 세대를 보면서, 지금 이 시대 열방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클릭되어 내가 울고 있고 주님 앞에 이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애통과 함께 감사는 동일하게 수반이 됩니다. 너무 길어져서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을 봐도 바울이 어떠한 것 때문에 애통하고 그 뒤에 8장의 성령의 법의 지혜를 받으면 그가 자유해지고 해방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분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분 없이 살 수 없다라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이 고백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애통은요, 죄를 끊어내는 무기입니다. 애통은 죄를 끊어내는 무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죄악 때문에 애통한다 했잖아요. 근데 내 죄악 때문에 애통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걸 끊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절실히 기도하고 매달리고 금식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었는데, 그러한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지었던 죄를 또 가서 그냥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먹을 수 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는데, 무엇 때문에 내 영혼이 그렇게 공고해지는데, 여러분 참된 애통은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끊어냅니다. 여러분 지긋지긋한 사사시대를 끊어냈던 그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람들의 그 상황들을 한순간에 바꿔낸 사무엘이라는 그 놀라운 선지자이자 마지막 사사를 세웠던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 애통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민족의 죄를 주님 앞에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주님이 이 애통을 통해 해결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요 사람의 위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우리의 애통은, 이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성전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결국 그 여인의 애통은 바뀌어서 찬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은 길지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인용 구절 대부분 띵겨 먹은 거예요. 네, 우리 한번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이 여인의 애통이 어떻게 승리의 노래로 바뀌게 되었는가, 이거는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의 애통과 한나의 고통의 기도가 주님 앞에 나아가 자기를 발견하며 그 애통함을 갖고 기도하게 됐을 때 승리의 노래로, 바로 다음 장의 승리의 노래로, 감사의 노래로, 기쁨의 노래로, 원수들을 잠잠케 만드는 노래로 바뀐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왜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죄악, 상황, 어둠의 세력들, 영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애통함을 갖고 나아갈 때 여러분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그 문제들이 해결되게 될 거예요. 끊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산소망이 부어지게 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애통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의 가난, 그 가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애통한 가운데로 우리 함께 들어갑시다.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그냥 들어갑시다. 다른 사람들을 보기 전에 나부터 들어갑시다. 나의 자아의 정말 부서짐과 무너짐, 그 앞에서 나의 자아의 죽음을 주님 앞에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 주님이 부어주신 애통과 위로로 내 삶을 채우게 될 때 나의 육적 자아의 모든 잃어버린 것을 그 잃어버린 것 이상으로 영원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죄악을 보며 애통하십시오. 이 시대를 보며 애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영혼을 보며 애통하십시오. 그 애통하는 자만이 십자가의 승리를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죠.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이 두 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어요? 언제 정말 내 안에 이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연약함과 죄악의 문제,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맡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 흘린 적이 언제세요? 목사님, 저는 원래 눈물이 잘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가장 많이 울고 무너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였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근데 그때보다 훨씬 더 무너지게 운 적이 있어요. 훨씬 더 무너지게.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누가 봐도 사람답지 않게 방황하며 방탕하며 살아가던 저를 금식하는 가운데 만나주신 주님을 대면했을 때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12시간 우상으로 엎어져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성요한 목사, 너의 심령의 상태가 그때와 비교하면 어떤가? 어쩌면 지금 그때보다 제 마음이 부유해진 것 같아요. 아니, 왜 믿음의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그 이상으로 주님 앞에 낮아지고 애통의 상태를 유지하고 가는데 나는 그게 안 되지? 왜 내 눈에 눈물이 말라가지? 왜 내 심령은 주님을 쫓는 삶보다 좋을 때는 따르려고 하고 아닐 때는 저버리고 뒤돌아가려고 하지?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삶에 없다는 것은, 이런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아버지를 잃은 것 이상의 고통이 우리 안에 따라오지 않는다면 우리 심령의 상태는 주님 앞에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의 심령을 주님 앞에 유지합시다.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기쁨의 날인 동시에 가장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낮아지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이 계시록을 볼까요?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을 만나려면 눈에 눈물이 회복돼야죠. 눈물이 회복돼야죠. 눈물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값진 선물이에요. 내 마음의 애통에서 시작해서 오늘 주님 앞에 눈물로 나 자신을, 어찌 안 되는 나의 영혼을 가져가시고 어찌 안 되는 내 주변의 영혼들을 주님 앞에 함께 데려가시고 이 시대와 이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돌아오는 주 여러분, 세세세라는 새벽 기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관악구 사시는 분들은 전참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오셔서 우세요. 다음 세대를 살려달라고 우세요. 하나님 거룩한 다음 세대를 세워달라고 우세요. 내가 그 거룩한 다음 세대로 서겠다고 여러분 울며 주님 앞에 애통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이런 기도의 자리를 저와 여러분이 찾는다면 우리가 진짜 애통하는 자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 갖기로 하죠.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야 새벽 이슬 같은 저는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껏 쏟아내고 마음껏 웁시다. 그 눈물이 씨앗이 되어 심겨질 줄 믿습니다.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보나라. 우리 함께 땀 흘려 함께 주님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길을 만든다.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의 눈물이 이런 날에 오게 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치유되는 그날, 내 영혼이 회복되는 그날,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날 난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주님 곳곳마다 이 꽃들이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과 푸른 청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통을 회복시켜 주님 회복의 날에 오게 하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많은 눈물을 회복시켜 주세요. 굳어진 심령들의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주님의 통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삶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통합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오는 주부터 있는 이 기도의 기간에 우리 함께 깨어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의 애통의 눈물이 모여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될지,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제사장 나라로 회복될지, 캠퍼스에 복음전도의 문이 열릴지, 일터마다 찬양과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지,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주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나 자신을 위해, 이 시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애통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그거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에 실패하지 말고 우리 이때 깨워 주님, 나와 주님 앞에 애통하며 울부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의 손길을 이 땅 가운데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애통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달라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래 방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주님 우리의 눈물로 그의 나무가 일하십시오. 가득한 한나의 두만이 사사시대를 끊었던 것처럼 함께 우리의 눈물과 애통이 어둠을 뚫고 일하시니 비추신 약속을 쫓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한 꽃들 예, 주님. 푸른 그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그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함께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슬픔에 빠질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주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는 애통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님 정말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백성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애통이 나의 죄 때문에 울었지만, 나의 어려움 때문에 울었지만 한나의 그 울부짖음이 사사시대를 끊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눈물 흘릴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에 일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 울게 하시고, 하나님 아직도 사망의 길을 가는 자들을 위해 울게 하시고, 황폐해져가며 우상이 가득한 주님의 성전들을 보며 애통하며 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담아 주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산상순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갖가지 어려움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 주님 돌보시고 그들에게 먼저 주님 손길 내밀어 주시사 정죄가 아닌 기쁨과 감사가 그들의 삶에 넘쳐나 그들도 주님 주시는 위로로 자신의 삶을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만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 주시는 비통함과 애통함으로 삶을 채워가 지금부터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해 가기로 결단하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와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한국교회와 열방의 주의 몸된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